오늘 예배 후에 조식 드시고 8시 반부터 피택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되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랑 같이 하니까 피택자 되시는 분들은 새가족반에서 모일게요. 8시 반부터 교육하겠습니다. 이 칼럼을 보니까요, 이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많다 그래서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치타는 사람보다 빠르고, 기린은 사람보다 키가 크고, 코끼리는 성인 7이 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고, 눈발기는 매가 또 독수리가 사람보다 더 멀리 보고, 개는 사람의 코보다 10,000배 이상 발달되어 있고, 토끼는 사람의 청각에 10배 이상 발달되었고, 사람은 물속에서 물개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언급된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처음에 소개될 때는 아주 부족한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다윗을 성경에서 소개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짐승보다도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어요.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간음이라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거기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대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 성경에 소개될 때는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소개돼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죠. 베들레헴 출신으로, 그리고 목동이었어요. 촌동네 목동으로 그가 소개가 됩니다.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사무엘이 내려가서 베들레헴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2세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데, 2세가 아들들을 다 거느리고 왔는데 다윗은 데리고 오지 않아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도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형들은 기름 부으러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의 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한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종이라고. 왕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라고 표현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10년, 13년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를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그가 맞이합니다. 3천 명의 수색대를 내리고 이잡듯이 그냥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광야 엔게디 황무지 광야에서 이제 시원한 굴을 발견하고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얘기해요. 원수를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게 붙이셨다고. 좋은 게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자락만 살짝, 옷의 겉자락을 살짝 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찔려가지고 얘기해요. 24장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그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옷자락을 뺐으니 거기에 찔려서 거기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후에 다시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 가지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들고 그가 나옵니다. 완벽한 두 번의 기회를 다윗 왕이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가. 사울 왕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넘게 따라다니는데 당장 쫓기는 신세를 자신의 손으로 끝낼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은 사울 왕에게 그가 순종하고 사울 왕을 경외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 왕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가 경외했기 때문에 그를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사역도 중요해요. 다윗의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다윗은 순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합하다는 건 뭐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그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우리 가정 안에 또 일터 안에 또 이 세상 속에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 패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질서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친 다음에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두고 아주 기름진 양과 소를 살려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뒀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근데 하나님도 뭐라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걸 살려놨다는 거. 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걸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책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적인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일부의 순종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죄일까요? 살인죄, 살인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 이 살인죄입니다. 아주 잔인한 죄예요. 그 다음이 무슨 죄인가? 여러분, 무슨 죄예요? 간음입니다. 간음. 예. 간음은 부부 관계 다 깨뜨리고 가정까지 파괴하는 거. 이 간음은, 이 두 가지 죄는 물을 수가 없어요. 예. 물을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가 없는 죄예요, 이 죄는. 근데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예.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에 두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시편 6편을 보면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뭐예요?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뭐예요? 뼈가 떨리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셔서 듣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언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회개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메타노이아라고 돼 있어요. 메타노이아와 기록되어 이렇게 보니까 뜻을 보니까 메타는 변화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셨는데 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의 그 회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걸.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뭔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던 내 악한 마음들, 그 옛사람을 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내가 목숨 걸고 악을 쓰며 쫓아다니고 내 안에 채우고 있던 돈, 명예, 지식, 행복, 건강, 육체의 정욕, 이세의 자랑, 자아, 습관, 나쁜 성질, 나쁜 이 기질들, 이것들에서 돌이켜서 내 옛사람에 속한 마음들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운 채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진짜 참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다시는 그런 간음이나 살인이 있었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이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 다윗은 다시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윗이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참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던 한 권사님 계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고집이 너무 세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이 권사님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을 같이 사람들이 만나서 상대하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주방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권사님 들어오면 나가버려요. 옆에 있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요, 하루는 그 권사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다니며 김장로, 이권사, 박집사, 내가 미안하네,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사과를 하시더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럼 못 만난 사람은 전화까지 해가지고 사과를 하시더래요. 권사님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교회 앞을 나서서 신호등 앞에서 트럭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회개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신다면 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됐던 다윗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목동에서 부모도 탐탁치 여기지 않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사람들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 아무리 하나님 앞에 중한 죄를 내가 지었어도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것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아요? 죄의 결과는 항상 여러분 따라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거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으시지만 내가 이 땅에 지은 죄는요, 여기서 다 받고 갑니다. 성경 같이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리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뿌려놓은 것은 그대로 다 거두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예수님의 부활, 내일이면 이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못된 옛사람과 못된 성질, 습관,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 마음이 저의 마음 되고 주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돈, 명예, 지식, 행복, 건강, 육체의 전욕, 이세의 자랑, 못된 습관 다 성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 주셔서 살리는 일에 최고같이 두고 예수님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